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이 말은 용광로에서 연단된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순전해진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전한 정금처럼 믿을 수 있으며 신실하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거짓이 없으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 역사를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땅을 휩쓸어 버릴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이나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결국 말씀에 대한 노아의 신뢰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또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며, 결국 그는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귀한 도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천국 백성들, 곧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가 따름으로 자기가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의 기둥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어부로 세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갈등, 그리고 물리적인 어려움과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고 모든 환난을 참으며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호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보석처럼, 그 정금처럼 소중하게 여러분 간직하고 신실하게 손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욱 보석처럼 정금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무런 것 티가 없도록 온전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신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스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앞에 나온 자기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하면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에요. 그가 어떻게 막 짜내가지고 만들어서 해놓은 고백이 아니에요.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 완전하게 하신 그 모든 문제들을 물리치시고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과 비교할 때에 전지하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과 달리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혹도 못하는 이방신들과 달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고 그분만이 성도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이 한 해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다윗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나의 노래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한나는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남편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결국 사무엘을 얻습니다. 불임과 멸시, 절망의 상황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기쁨, 소망의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겪고 난 후에 한나는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한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생명 없는 이방신은 도울 수 없지만 만약 도운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보호자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훈아 집사님한테 아주 엄청난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그 선교사 따님이 11년 만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잖아요. 새벽마다 장훈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바위시고 반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입술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올려드린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리고 한나가 기적을 체험하고 올려드린 고백,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리니라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전체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스합니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33절을 보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비유적으로 표현된 이 단어들 있잖아요. 암사슴이나 높은 곳에 세우셨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그 당시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었어요. 먼저 암사슴이라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 암사슴은 당시 대부분이 산악지대였던 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민첩하고 빠르게 달려 그 산악지대를 달려다니는 너무 유명한 짐승이 암사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군사들의 발 빠르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게 했던 고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다윗에게 보장하셨다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암사슴 발같이 빠르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이 대적들과 맞서기 위해서 서 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적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다윗이 여러 차례의 전쟁을 이제 치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모든 전쟁 기사에서 우리는 그 모든 전쟁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가 개입하기만 하면 분리했던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뒤집혀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윗이 개입하기만 하면 승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그동안 자기가 치렀던 전쟁들을 회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빠르게 해서 높은 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용맹함과 힘을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분명한 손길을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내 발이 암사슴 발처럼 빨랐다, 내가 높은 곳에 곳을 내가 차지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에게 승리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먼저 차지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과 돌보시는 손길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목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영향을 끼쳤던 영적인 어떤 그런 저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여러 저서에 대해 막 칭찬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성숙한 성도라면 매 순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자기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기 사명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이 이 한 해에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따스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35절을 보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위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총집합일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왜 위대한 고백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나왔어요. 구어보다, 낮추다, 가난하게 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유하다라는 말 속에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의미들 속에 포함된 공통되는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 이 온유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크게 하시려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온유함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올려드리는 이 고백은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아주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지금 왕좌에 앉아 있지만 자기의 능력과 인품 때문에 저절로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닌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이 본래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특별한 배경도 없는 초라한 일개 어린 목동으로 지낼 때도 있었고 이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만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질투를 받아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동굴이나 산 깊은 곳으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런 막막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밧세바와 간음하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추악하고 파렴치한 그런 나쁜 짓을 행하기도 했어요. 범죄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인생의 깊은 골짜기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면 목동의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고 들어쓰신 하나님, 사울의 유혹과 추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범죄의 자리에서조차도 근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여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춰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가 사울의 위협과 그런 추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범죄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으로 끝나야 되겠느냐?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크신 긍휼과 사랑에 비하면 다윗이 받은 이 사랑은 도리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자기 몸이 썩어져 죽어가는 나병 환자와 같이 썩어져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굶주림 속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창녀와 세리와 같이 세상에 주는 온갖 유혹과 음란함 그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으로 삶을 채워보려고 헛된 몸부림을 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더러움과 추함을 알면서도 우리와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려야 했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야 했으며 천하고 냄새나는 심령을 가진 우리를 참으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하늘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밀어 하늘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땅 및 처절한 곳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고를 다 겪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자기를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 은혜를 알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낮아짐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죄와 어둠의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하늘문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자랑하시려고 다윗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요.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해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높여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